1월 13일 화요일 본문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아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수리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영적 권위를 세우는 자와 덮는 자, 그리고 그것을 알리는 자, 덮는 자와 알리는 자. 오늘 노아가 방주 이후에 나와서 세 아들과 함께 정착을 하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주 농업 중에 포도와 그리고 올리브 두 가지 종목은 굉장히 지금도 중요한 작물이죠. 그런데 이 포도를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게 되고 그 장막 안에서 실수를 하게 되죠. 술이 너무나도 취하게 되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상황이 됩니다. 그것을 보고 세 아들 중에 먼저 함이 그것을 보게 되죠. 아버지의 하체 벗은 몸을 보고 실수한 걸 보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형제들에게 쪼르륵 달려갑니다. 그리고 두 형제에게 셈과 야벳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두 아들이 확인하러 갔는데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뭔가 덮을 것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죠. 그리고 하체를 전혀 보지 않고 슬며시 덮어주고 조용히 나옵니다. 이 일로 나중에 노아가 깨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그것을 알린 함에게는 저주를, 그리고 그것을 덮어준 두 아들에게는 축복을, 창대하게 되는 축복을 내리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함과 그리고 셈과 야벳의 갈림길에서 이것이 그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의 후손들, 그 다음에 셈과 야벳의 후손들에게로 그 저주와 축복이 이어지게 된다는 면에서 보면 마치 인류의 첫 번째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던 그 저주가 그들 자손들에게 쭉 전가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새 창조가, 새 시대가 시작됐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다 멸절되고 노아의 식구들만 남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지금 그 주변에서 봅니까? 그게 결국 함과 셈과 야벳에게 그 후손들에게까지 이 축복과 저주가 이어졌다는 걸 볼 때 갈림길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어떤 이는 알리고 어떤 이는 덮어줌으로 알린 사람은 그것을 무너뜨린 게 되었고 덮어준 사람은 세우게 된 거예요. 뭐를 덮어주고 뭐를 세워줬고 뭐를 무너뜨렸고 뭐가 세워졌는지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영적 권위가 함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고 무너지게 됐잖아요.
자기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그런 수치로움을 당했다는 것을 알렸을 때 아버지의 영적 권위는 무너지게 된 것이죠. 반대로 그것을 확인하려고 들어가지만 그것을 덮어주는 쪽에 집중했던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세워주는 거죠.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고 세워주게 돼요. 무너뜨린 자는 저주를 받게 되었고 세워준 자는 창대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죠. 19절, 20절, 21절.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아버지가 채신머리 없이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죠. 여러분, 그 제사장과 나시린에게는 금지된 게 있었어요.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포도주를 금했죠. 제사장과 나시린에게 왜 포도주를 금했을까요? 실수할까 봐죠. 그렇죠. 영적 권위가 무너지면 제사장과 나시린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렇죠? 그런데 노아가 자칫 방심해서 술이 취했습니다. 포도주라고 돼 있지만 뒤에 보면 술이 깬 거예요. 그래서 깨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술에 취해 있던 그 사건을 빌미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이 세 아들 중에 누구는 축복을 받게 되고 누구는 저주를 받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거룩함을 훼손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조차도 잠깐의 방심으로 인해서 아들들에게 죄를 짓게 하고 저주를 받게 하는 그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오랜 동안 동행하고 의인이라고 칭찬받았던 노아 자신도 잠깐의 그 방심함을 통해서 인류의 근원 조상들이 그들이 또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훼손하지 말고 주의하고 지켜야 될 게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신자로서의 거룩함을 오늘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게 했던 이유를 제사장과 나시린에게 특별히 주의하게 줬던 이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죄의 근거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도 없고 뭐 도박할 것도 없고 뭐 이렇게 가족들 뿐이고 하니까 죄의 원인들이 많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이 포도주가 주 생산물이라고 했잖아요. 올리브하고 포도주가 그들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작물인데 그 당연히 있어야 될 그 포도주를 통해서 이들이 특별히 노아가 실수하게 되고 죄의 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도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여러 일상의 것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고 거룩함을 훼손할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내가 죄질 수 있는 게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인 제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노아가 원인 제공해서 그 아들들과 정말 얼마나 이쁜 아들들입니까? 그런데 저주를 내리게 되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원인 제공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부모가 영적인 거룩함을 지키는 게 원인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죠. 자, 그 이후에 볼게요.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나오잖아요. 가나안의 아버지 한번 밑줄 그어보시죠. 가나안의 아버지 누구입니까? 함이죠. 그러면 나중에 역사를 한번 보자고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이잖아요. 그런데 한 민족은 한 후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위에 조상이었던 함은 같은 형제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누군가는 가나안에서 그들을 맞이할 때 못 들어오도록 지키는 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갈라졌다 이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유다, 히브리 민족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해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하려고 들어가고 있고 가나안 민족은
그들이 자신들을 무너뜨린 민족이라고 생각해서 지키고 있잖아요.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그 근원에 쭉 올라가면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었던 노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고 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신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어느 날 우리가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방하고 신자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간과하지 말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포도주를 금하게 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거룩함을 훼손하면 영적 권위를 상실하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이 한번 훼손되고 무너지면 오늘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저주의 자리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까지도 놓여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림해. 자, 하체를 보고 알림해. 동그라미 쳐보세요. 하체를 보고 알림해. 보고 알림해.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두 형제에게 알렸어요. 누가요? 함이요. 23절에 볼게요. 셈과 야벳이 이제 들었죠. 그런데 자, 함이 아버지의 그 벗은 하체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덮어줬습니까? 그냥 나갔습니까? 그냥 나갔죠.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고 나간 게 아니라 그것을 소문낼 목적으로 아버지가 세상에 그랬대라고 하는 아버지에 대한 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밖으로 뛰쳐나간 거예요. 선한 의도가 있었으면 얼른 문제를 해결하고 조용히 입을 덮었겠죠. 그런데 그냥 뛰쳐나갑니다. 자, 두 형제는 그 이야기를 듣고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죠.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쳐 들어갔다는 사실은 아버지를 지켜주려고 하는 거죠.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려고 하는 거죠. 고대 근동에 이 아버지 부친의 권위는 가문의 권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아버지의 하체를 아예 덮어줄 목적으로 옷을 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갔다. 그러면서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어요. 아까는 하체를 보고 하체를 덮었으며, 거기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하체를 덮었으며, 아까는 함은 하체를 보고 알렸어요. 여기는 하체를 덮었어요.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단순한 이 행동, 단순하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냥 보지 않고 뒷걸음쳐서 이걸 덮은 것, 이게 너무나 단순한 행동이잖아요. 누군가는 보고 본능적으로 뛰쳐나가서 형제에게 알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노아의 식구들밖에 없을 시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누구한테 알리고 말고 할 때 많은 사람이 있었으면 아마 나팔을 불고 다녔겠죠. 형제가 그밖에 안 되니까 거기 가서 말한 것 뿐이지. 의도가 잘못된 거예요.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보면 함은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떨어뜨리고 무너뜨린 자이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지켜준 자로 등장합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이것이 훗날 굉장히 큰 역사의 갈림길이 되는 거죠. 작은 행동이지만 덮어준 자는 어떻게 됩니까? 뒤에 볼게요. 자,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24절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라고 했어요. 포도주로부터 깨어 이렇게 되지 않고 뭐 했겠다고요? 술이 깨어. 여러분, 포도도 당시에 중요한 음료 중에 하나였죠. 포도. 당시 고대 근동은 이 저장 기술이나 이런 게 약하니까 즙을 짜가지고 그걸 마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술이 되어 깨어, 그가 실수를 한 것이죠. 술이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실수를 했죠. 그의 작은 아들이 그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 함에 대해서 저주를 하는데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26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사단에게 죄 지을 만한 빌미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이에요. 일상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게 일상이 있었겠지만 문화적 관계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용인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과하면, 지나치면 그것이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될 수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단은 빌미를 주어서 가족이, 한쪽은 한 아들, 둘째 아들은 저주를 받게 하고 두 아들은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만한 사단에게 빌미를 주지 말아야겠습니다. 거룩함을 훼손할 만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아예 그것들을 멀리하고 우리 주변에서 제거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적 권위를 무너뜨리게 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누군가는 저주를 받게 되고, 아버지의 그릇된 일탈로 인해서 저주와 축복의 길에서 마주하게 된 새 아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나중에 가나안 민족, 그리고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으로 갈림길이 되었다는 사실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장 속에서 내가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하여, 나의 실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그런 오류의 삶을 오늘 우리가 주의하여,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오늘 하루 승리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노아와 그 식구들의 삶을 보면서 자녀들이 가운데 누군가는 노아의 그 하체를 덮어줌으로 영적 권위를 세워주고 축복의 자녀가 되었고, 누군가는 그 아버지의 하체를 알림으로 그가 저주를 받게 되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노아의 삶을 기억하고 그와 같이 거룩함을 훼손하여 자녀들에게 범죄하게 하는 그런 일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오늘 하루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의하여 정말 거룩함을 드러내고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